로마서 15장 14절부터 6절까지 세 절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것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하는 아주 드물게 되는 칭찬이 여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경기하는 사람 없지요. 관중이 없다면 경기하는 사람들의 힘이 날 리가 없습니다. 특히 더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할 때는 그들이 박수를 받고 응원받는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홈 경기하고 원정 경기하고 즉 자기네 본 운동장에서 하는 거하고 상대방 측에 가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하죠. 같은 팀이지만은 홈 경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기를 할 때는 뜨거운 함성으로 경기를 하고, 근데 반대로 적지에 가서 할 때는 그쪽 팀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경기를 하되 많은 관중들이 보고 할 때는 더더욱 경기를 잘 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있고 천군 천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다른 박질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주님도 안 보시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도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느끼면서 그 수많은 관중들이 함성을 질러대고 막 응원하는 그 속에서 경기한 사람처럼 우리는 수천 수만이 아니라 천천히 만만인 하늘의 권능들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경주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영감, 참 귀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그 주위엔 자기를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변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자 가편 투표를 던져가지고 찬성이요. 찬성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그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을 들어서 인자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또 하늘의 권능들이 자기의 마지막 신앙의 순간들을
지켜본 것을 보고서 그는 그 고통을 참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그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주하는 경주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영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구와 주먹다짐하고 재판에 가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름 아닌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칭찬하신 장면이 바로 읽은 14절. 너희에게 모든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여 서로 구원하고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나도 확신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도 확신한다. 우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또 영적하다 보면, 또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극단화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극화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잠언 3장에 지혜자는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둘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칭찬받는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분법 나눠가지고 이분법으로 마치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그냥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라고 한 것은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말. 또 지식이 가득하다. 이것은 새 사람의 머리예요. 그래서 선함과 지식,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 마음과 머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만, 머리만 똑똑하고 머리만 좋고 마음은 관계없다는 것도 한쪽을 치우친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중요하지만 머리는 관계없어요. 이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여, 이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때, 바울 사도마저도 이렇게 인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상상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머리가 어떠한 줄, 곧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줄을 하나님도 아셨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 나도 확신하노라 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또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만 최고다, 나머지 볼 거 없다, 이것도 극단적이다 이 말이지요. 온전한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책망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보실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인정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 선수들이 경기할 때 누구 눈치 보는지 아시죠? 심판의 눈치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 안 되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슈팅을 했어요. 그러나 심판이 옵사이드라고 골을 무효로 하면 골로 가면 소용없어요. 요즘엔 비디오 판독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리와인드해서 보고 또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니까 TV 화면은 분명히 골인인데 사람인 이상 착각해가지고 옵사이드라 해서 골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심판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이라 해서 공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고 볼로 판정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저건 분명히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잡았다. 와 그러죠. 사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이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심판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심판이 오늘은 이 정도는 봐주는구나. 그때는 그걸 충분히 깨닫고 그걸 이용하는 선수가 좋은 경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것을 관심으로 둔 사람만큼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다고 바울은 칭찬했어요. 그건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라고 할 때는 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이 따라서 할 때 나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도 동의한 것이죠. 나도 확신하노라. 모름지기 친구도 어려울 때 참 친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남들이 안 할 때, 고통스러울 때 더 드러나기 마련이죠.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바깥에서는 핍박이 있죠.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쭉 알아봤던 대로 믿는 자이지만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하고 자기들의 다른 바탕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칭찬한 것은 너희가 모든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가득하다. 선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눈에 띈 로마 교회의 장점이었고 칭찬할 점이었습니다. 이런 칭찬,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면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그 뒤에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감동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적질 않아요. 오직 꿋꿋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쪽을 택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도 든든하고 또 그런 분들 볼 때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참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물이다. 저렇게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늘나라 경주장에서 경주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다른 박질이 제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그래서 10명이 뛰는데 3등, 2등, 1등 마침내 결승선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같이 주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다 하고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주님 나라의 일꾼이고 보배로운 일꾼이다.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명예 장로나 권사 혹은 안수 집사 후보자를 사무 처리해서 뽑을 때에도 그런 사람, 저 사람 아니고는 우리 교회에 누가 집사 안수 받을 사람이 있을까? 명예 장로로서 저 사람만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정말 칭찬하고 일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을 때에 그건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 주님께서 참으로 아끼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그래 조금 더 힘내라, 너 이제 면류관 받을 때가 가까웠다, 조금 더 힘내라 하고 주님이 힘을 북돋으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과 함께 그가 말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쓴 것은 너희가 부족해서 못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5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이다. 참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여기도 드러나 있죠. 해외 나가 세미나 할 때에도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굉장한 자부심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캐톨릭이었지만은, 캐톨릭은 건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질러 가지고 복음 받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필리핀 갔을 때도 그렇고 유럽도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너희들은 몰라, 잘 배워야 돼 이러면 사람의 자존심이 상해서 안 듣죠. 그때 이 바울의 말을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기 때문에 깨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다시금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걸 하나하나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반응이 참 좋아져요.
기분이 그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거 보면 참 그 심정,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할 때에 물론 가능하면은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전에 했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아는 말 한다고 좀 새로운 말 없는가? 목사가 레퍼토리 다 떨어졌나? 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설교도 하나의 교육인데 이런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듣고서 끝나버리고 나 알아서 들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생각이 나게 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게 하는 데까지가 필요한 것,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참 잊어버리기 쉽고 지혜가 없으니 나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이 오실 때에도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마음, 자 따라해 볼까요? 주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자기가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 좋고 안심하는 것 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 일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각각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직분을 맡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일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받았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이건 그만해요. 나 안 할래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한 거라 모르겠지만은 주께 받은 일이라고 할 때는 내 임의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가? 안수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임명하는 것, 계속 임명하는 일, 절차만 없어지고 이제는 계속 다시 임명할 필요 없이 계속 일한다. 그게 안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수받은 이든 안수를 받지 않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곧 이 직분을 맡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서 나 못합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로 일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이것이 그분의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죠. 곧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서로 방향이 달라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한 것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드리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다. 구약 때 같이 양과 소를 잡고 그것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을 주님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드리려는 것이다. 그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다시 말할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다.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직분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어요. 그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안수받은 것도 사람이 세운 것이었다면 그렇게 내가 담대히 나를 지키고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런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알고 그걸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15절, 16절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 받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은 그렇게 자기가 수고한 가운데에서 로마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내용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과연 칭찬하시고 기쁘게 여기실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칭찬하고 우리도 확신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갚으실 것을 우리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다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도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무리들을 이렇게 받으신 거, 세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이렇게 삼으신 것을 나도 보면서 나도 확신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과 관심과 그분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물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께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목표예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온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 받으심직한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그러면 과연 받으심직한 것이 뭘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이나 또 구역장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사람들로 드리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목사만이 아니고 각각 맡은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각각 맡기신 영혼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들로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 또 이 일을 잘하면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분이 받으심직하게 되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젠 성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끝까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일회적 변화, 단 한 번의 변화를 한다면 성화는 매일매일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합니다. 거듭남에서만 머물러서 있다가는 나중에 벌거벗은 구원도 못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드려진 일을 꼭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힘써 수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 속에 모든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 라고 새 사람의 마음과 머리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 가르쳤는데 우리 모두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설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서 다른 박질하고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상 주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를 잘 간수한 사람은 그날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부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게 맡기신 영혼들도 주님이 받으심직한 사람들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로서 이제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가 삶으로써 그날에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놀라운 역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감동하사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로마 교회처럼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를 배우는 날 칭찬과 영광이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